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지금 박해 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 천사들이 이제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데, 결국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박해자. 로마 제국을 악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회개하는,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다섯째 천사가,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자,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짐승의 왕자는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누구예요? 옛뱀 곧 마귀죠.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는 누가 앉아있는 자리예요? 마귀가 앉아있는 자리죠. 자, 마귀가 앉아있는 자리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요한은 뭘 지금 연상을 하고 있냐면 애굽의 열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의 열 재앙 가운데 아홉 번째가 뭐예요? 어둠의 재앙이잖아요. 자, 아홉 번째 어둠의 재앙을 내려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캄캄하게 해서 아무것도 분별을 할 수 없게 됐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그 권력을 약화시켜서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자, 그 아홉 번째 그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에 대한 것을 연상을 시키면서 짐승의 왕자에다가 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더라.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켰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아파서 지금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 짐승의 왕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권력에 빌붙어 먹는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했던 박해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얘기죠. 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내렸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바로가 그 세력이 약화되어 지금 무력화시켜 나섰던 것처럼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짐승을 섬기던 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 즉 짐승의 세력에 빌붙어 먹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도 박해했지만 황제 밑에서 그 권력에 빌붙어 먹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박해를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파서 혀를 깨물고, 여러분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혀를 깨물어요?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다. 아주 극도로 어떤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혀를 깨물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괴로움과 고통이 그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11절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해야 돼요 지금요? 회개하고 자기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위를 이제는 회개하기를 기다렸더니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뭘 했어요?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황제 숭배를 하게 했는데 그 황제 숭배를 하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게 됐던 원인이 로마가 통일이 되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졌고 또 세금은요? 많아졌어요? 나라가 크니까 세금을 조금만 걷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적게 걷어죠. 전쟁이 없죠. 그 다음에 해적이 그렇게 난무했는데 해적을 다 정리했죠. 그리고 지금은 통행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비자가 필요해요? 한나라인데 무슨 비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나라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죠? 황제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로마의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 신상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절해요.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가서 절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전을 짓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혹시 요즘 그 EBS에서 중국의 진시황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데 보셨어요? 예? 안 보셨죠? 저는 요새 계속 봐요. 그거 보는데 진시황이 진시황릉 그거 왜 개발해 가지고 요즘 거기에서 무슨 용막행이 몇만 60만 명이 나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진시황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자기가 죽어서 중국을 통일했던 것처럼 죽어서까지 통치하겠다고 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몇 년 동안 만드냐면 36년 동안 만들어요. 36년 동안 70만 명이 동원이 돼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이 얼마나 크냐면 동에서 서까지 길이가 1km예요. 높이는 55m, 지하 9층으로 해서 지상으로 55m의 그 황제릉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방을 4개를 만들어 놨는데 3방은 다 군사들이 있고 지휘관들이 있는데 방 하나는 비워놨어요. 누구 방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거기는. 이래서 황릉을 만들어 놨는데 그 황릉을 만들기 위해서 36년 동안 70만 명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 징발이 됐어요? 무덤을 지으려고 징발이 되는데 그것도 한두 해예요? 36년 동안. 이래서 진시황이 진시황릉을 만들어나고 36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진시황릉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밋, 이 피라밋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지면서 강제 징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잘못되니까 그래요? 종교가 잘못되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의 사역은 잘못된 종교를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자,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고쳐야 될 종교가 그 당시는
어떤 종교예요? 유대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이 신앙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이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을 때 유대교는 순순히 잘 고쳤어요.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왜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분과 진리에 대한 얘기죠. 자, 진리를 따를 것이냐, 명분을 따를 것이냐, 그랬는데 사람들은 뭘 따라가요? 유대교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명분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상종교,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국력을 낭비하게 되고 국력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자, 이렇게 종교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령화복을 점치는 무당이나 박수는 어떡하라고요? 잘 섬기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점쟁이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은 다 때려 죽이래요.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죠? 어때 요즘도 이사 가려면 택이래요? 언제가 길일이래요? 비 안 오는 날이 길일이에요? 아니 요즘도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가 잘못되어지면 그 종교 치하에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 등골이 쇠는 겁니다. 신앙이, 종교가 잘못되어지면 그 시대가 불행해져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면서 잘못된 종교를 어떻게 하면 고쳐갈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재앙이죠. 12절 여섯 번째 천사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만 나가봐요. 여섯 번째 천사가 큰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대요? 유프라데스 강에다가 쏟았대요. 자, 이 유프라데스 강에 대한 얘기는 하면 지금 언제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메소포타미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해 놓고 최고로 강성한 최강국을 만들었어요. 그랬죠? 최강국을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다가 100년 먹을 양식을 비축을 해놨어요. 그러면 되게 고대 전쟁은 어떻게 전쟁해요?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항복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최강국을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다가 100년 먹을 만큼 식량을 쌓아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최강국이 된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우리 주변에 어느 나라도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러면서 방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방심하면서 살아갈 때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페르시아의 시조가 누구죠? 고레스. 고레스 왕인데,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라고 하죠. 영어에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레스가 누구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볼 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아니, 최강국을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 놓고 100년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놨는데 이까지 키루스가 쳐들어온다고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해요? 뭘 했다고요? 방심하고 있어요. 쳐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성을 거쳐서 그 강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상류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물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럼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물길이 뭐가 되겠어요?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물길을 따라서 바벨론 성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물을 막아버리고 그 수로를 따라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이구, 뭐 하다가 망했어요? 방심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지금 페르시아 군대에게 망한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들어서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만큼 강대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만큼 강대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보다 더 큰 강대국은 없다. 그러면서 뭐 하는 사이에? 방심하는 사이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방심하는 사이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방심하지 말아라. 왜 방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15절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은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처럼 오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주무시지 말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죠? 잠자지 말고 여러분 늘 앉아 계시란 얘기예요. 자, 여기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왜 방심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을 모으더라. 무엇을 행하면서요? 마귀가 이적을 행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누구를 대적하려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방심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이적에게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속으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왜? 마귀는,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이래서 사탄이 거짓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자, 마귀는 항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때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래요. 하늘 천사래요. 하늘의 명령을 받고 왔대요. 자, 이러면서 지금 마귀는 속임수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유혹하면 다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가 유혹한다고 너희는 장담하지 마. 나는 안 넘어간다. 절대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장담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속인다고요? 사탄의 이름으로 속이죠? 사탄의 이름으로 속이면 아무도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올 터이니 너희는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할 텐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불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박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박해하고 있는 그 박해자들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셔요. 심판받아요. 예? 아니, 의롭게 잘 사는데 심판하셔요?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삶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데 깨어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